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복음. 복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생명을 지니고 있다. 복음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복음을 영접하면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아주 간단한 논리이지만, 그러나 그 논리가 어떻게 가능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이 주어진 이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좀 까다로운 그런 말씀 중에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일은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인물에 대한 변증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비교하면서 바로 그분에 대한 변증을 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변증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로마서는 매우 그 가치가 바울의 신학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라고 말할 때에 이 수신자는 역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당시 로마 어떤 나라였을까요? 오늘날은 로마를 그 시대의 1세기의 로마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세계 질서가 어지럽고 우리도 아주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만,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크게 볼지 모르지만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또 로마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시 로마를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로마로 통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아니면 어떤 것도 성립될 수가 없고, 로마는 그만큼 대단한 권력뿐만 아니라 신적 위치에 있는 그러한 나라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나라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척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황제의 숭배 사상을 강조하는데 거기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믿는다? 이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박해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로마, 어떻게 보면 세계,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 그 세상은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가 바로 로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저항 문화가 성경 안에는 좀 배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느냐 하면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바울이 꿈꾸는 선교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하기 위한, 유럽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선교하기 위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방향을 바꾸도록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 이때 방향은 사람에게 향하게 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대상은 로마지만 말이죠. 그래서 결국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되는 그러한 비전이 바로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비전을 꿈꿨지만 마음대로 갈 수는 없었어요. 그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끝내 갈 수 없는 그 길을 제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매우 어떻게 보면 선교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가 그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그들이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읽을 수 있을 만큼의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세기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편지라면 여러분도 읽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냥 대충 보지 말라는 거야. 이건 성경이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신앙을 경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늘 경각심을 심어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는 대로 삽니다. 그냥 삶이 목적이에요.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떨 때는 이 사람들이 이끌고 가면 글로 가고 어떤 때는 내 욕망이 이끌고 가면 글로 가고. 그러니까 조석벽해처럼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마음 따라가니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이런 경고가 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소경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뜬 자로 살아가야 돼요. 눈 떴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라.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여러분. 사순절에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셔야 될까요? 십자가를 생각해야죠. 사순절에 우리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사순절에는 첫째는 절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면서 절제하지 않으면 사순절을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좀 절제하는 미덕이 필요해요. 사순절은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절제가 없이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좀 절제해야 돼요. 사는 것도 절제하고 누리는 것도 절제하고 취미도 절제하고. 아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제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머무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경건하게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성찰하고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사순절이 됐는데도 기도 시작 안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왜요? 생각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생각 없이 여기 와서 주절주절 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그러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은퇴한 저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한국교회는 설교 수준에 따라서 망하는 거다. 신변 잡기로 3, 40분을 허비하는 목사님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자기 손자 자랑, 자기 자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각이 없으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건 안타까워서 정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순절이 됐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하게 여러분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종교적 의미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의미가 뭔지를 좀 더 그들에게 깊이 알려주고자 본문을 기록하게 된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아주 신학적인 의미가 강하게 담겨진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그리스도교의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구원론이 뭐냐? 그 구원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는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말을 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왜 구원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해? 잘 먹고 잘 사는데 구원이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 구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바울은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란 글씨로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냐 하면 우리가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창세기서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뭡니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라는 나무는 없어요, 세상에. 그러면 왜 그걸 나무로 표현했는가? 동산이잖아요, 거기는. 에덴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그러면 고대 시대에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고대 시대에는요,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을 정말 신성을 가진 사람만 안다고 생각했어요. 신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신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 그걸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는 정말 뭐냐? 그건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수정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지혜가 뭔지를 교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위치를 내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욕망이,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선악 몰라도. 참 이상하죠. 저는 통계를 하나 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덕적인 거, 지도자들 그러면 도덕적이어야 돼,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통계가 나왔는데 60%나 올라갔어요. 그때 겨우 20%였는데 60%나 되는 사람들이 그거 상관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올라가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대가 타락을 했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여러분, 선악을 알면 좋을 것 같죠? 좋아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남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절제력이 없어요, 그거에는, 인간에게. 그래서 결국 그런 모양이 되는 거고, 자, 선악과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경쟁하는 대상은 거리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네? 여러분 경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가서 나하고 요 사람 경쟁해. 그러면 늘 그 사람이 뭐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어릴 때 예비고사 세대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새벽기도 갈 때 항상 불을 켜는데, 동네니까 누구 집에 불이 먼저 켜 있는지 그걸 보고 항상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누구네 집에는 벌써 불이 켜 있다. 너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경쟁하면은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예전에 물론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래도 이웃과의 관계가 친구들끼리 서로 경쟁의식이 없이 살아갈 때 시골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시험도 그냥 다 가르쳐주고 했어요. 시험지도 바꿔줬어요. 그런데요, 서열을 매기면서부터요 가운데 딱 뭐가 올라갔어요? 가방이 딱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가방이 올라가도 넘겨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팔로다가 딱 시험지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만 쟤는 풀면 안 돼, 쟤는 몰라야 돼. 이게 은연중에 우리 의식 속에 경쟁의식을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래서 사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풍조가 있는 것처럼 경쟁을 하면 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가까워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지 가까워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바로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죄를 책망하셨을까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거 좋지요? 영원히 살면 좋지요, 여러분? 좋긴 뭐가 좋아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면 계속 애 낳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땅에는 총량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도 총량이 있고 햇볕도 총량이 있고 물도 총량이 있어요. 그거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에 뭐밖에 없어요? 서로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거짓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과거 신학자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어떻게 죄에 대해서 규정하느냐 하면 죄를 교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죄를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퀴나스는 죄는 자기 사랑이다. 남을 사랑하지 않아, 나만 사랑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게 그거예요. 이제 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죄를 교만이라고 말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이 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지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죠.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다니도록 숨었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죄가 가져다준 문제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12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었는데 죽음이 이루게 됐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죽을 운명에 떨어지고 말았다. 문제는 여러분이 아마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조금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왜? 아담 난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 뭐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어. 그런데 그 아담 때문에 내가 죽음이 왔다니.
근데 앞에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서 뭐 하게요? 결국은 누구한테 죽어요. 영원히 살면. 그리고 영원히 누구한테, 여러분이 평등을 잃어버리면, 자유를 잃어버리면 종속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 죄인의 실존, 죄의 실존으로부터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성경은 그래서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죄라는 것은 뭐냐? 좀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죄를 존재론적으로 봅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죄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연적인 죄이고 세상적인 죄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존재론적이라는 거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도덕적인 세상이 되고 사회 안전망이 아무리 갖춰진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죄 속에 머물러 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죄의 실존자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문제는 이 죄의 행위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된 신분으로부터 어떤 상황에 머무르고 있는가? 왜 죄의 상태가 나쁜가? 14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앞에서 말했잖아요.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우리는 아담처럼 교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사망이 여전히 막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교우들 중에서 먼저 가신 이들이 많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론의 가장 중요한 기점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율법 이전에도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죄와 의의 차원은 훨씬 뛰어넘는 죽음의 힘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개념은 다스림의 개념, 지배의 개념, 통치의 개념입니다. 왕의 개념은.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죽음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죽음. 죽음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 올무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여기에서 해방되지 못한 존재로서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죽음의 노예일 뿐이에요. 죽음의 노예일 뿐이에요. 그럼 아담의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바로 아담이 개인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인류는 혈통적으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고 원죄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존재로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 안에 머물러서 아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욕망을 가지고 자기가 신처럼 높아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군림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그런 교만함과 그런 오만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것 같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실존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는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합니다. 생명이,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법정 용어로 말하면요, 죄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과 실제적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담의 죄를 이야기하면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실제적 책임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 책임. 소위 말하면 이것이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실제적 책임. 내가 실제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죄인을 대표하시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용서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십자가는 뭐와 같으냐? 유월절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양의 피가 문설주에 칠해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유월하는, 패스오버하는, 소위 말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는 놀라운 신비를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전혀 새로운 사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죽음이 불러온 죄와 전혀 상관없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선물에 대해서 바울은 은사이며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사이고 은혜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예? 누구든 다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께 오기만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은혜입니까? 좁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넉넉한 은혜잖아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은 16절에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은혜가 많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모든 죄를 다 덮을 만큼 그렇게 크고 놀랍다는 거야. 그런 것이 있어요. 결국 율법으로 살면 남을 정죄하는 거야. 율법으로 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남은 정죄하는 거야. 그런데 은혜로 살면 남을 용서하는 거야.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설명을 17절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왕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생명이 우리의 왕입니다. 죽음의 다스림에, 두려움에, 어둠에 속하지 않고 밝고 환한 생명, 생기가 돋고 환희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그 생명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삶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은혜의 선물, 은혜와 의의 선물,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고, 값없이 주는 구원은 역시 우리의 삶의 최상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비슷한 논리를 18절 19절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왜 계속 바울이 이런 논리를 계속 전개해 갈까요? 당시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논리를 계속 전개해 가는 겁니다. 이런 논리는 19절에서 또 계속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인류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신비고 그리고 복된 일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가 왔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그분을 믿어서 내가 생명을 소유해서 생명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래서 저주받지 않아요.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논리로 한 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이신칭의 좀 어렵죠. 이걸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범죄한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5장에 보면 연약함, 불경건한, 그리고 죄인됨, 그리고 원수됨 등등의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전히 아담, 정죄받은 존재, 즉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늘 연약하고요, 불경건하고요, 죄인되고요, 그리고 원수돼요, 하나님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면 어떻게 신분이 바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화평하고 소망을 갖고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넘치고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 기쁨으로. 결과적으로 아담은 세상의 죄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너무 익숙하고 세상의 논리에 너무 빠져 있고 그래서 우리 믿음조차도 스스로 증명해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나약함. 오늘 여러분은 축하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증명했으니까.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니까 축하받을 만한 일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건 내가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증명하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담은 결코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의지가 박약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가 범죄의 스스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삶을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하나 있는데 그 찬스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의지를 꺾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망의 종로를 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의 가족, 자녀, 일가 친척,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줌으로써 그들도 생명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